3월 셋째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또 너희가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가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각기 특징을 가진 그리스도의 증언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1차적으로 독자로 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증언한 복음서입니다. 마태 자신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유대인으로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인하거나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실하게 입증해 주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확신 때문에 예수와 부딪혔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또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 신성모독이라는 확신 때문에 심지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자들입니다. 마태는 그런 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거절할 수 없는 방식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태는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증거하였을까요? 예수님을 뒤따라가는 제자의 삶은 제자들의 자세와 각오, 갖추어야 할 태도가 없으면 말씀을 증거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산상수훈을 포함한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다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특별히 예수님의 12제자에게 또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도 있습니다. 제자도란 말은 매우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무엇을 뜻하는지 언뜻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제자도란 제자와 관계된 어떤 것들을 뜻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제자의 개념과 자격, 자세와 각오, 교육과 훈련, 사명과 준수할 사항 등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자란 어떤 사람일까요? 제자란 말의 헬라어는 마세테스로 배운다라는 뜻의 동사 만사노에서 온 명사입니다. 참고로 영어의 disciple이란 단어도 배운다는 뜻을 가진 라틴어 동사 디스코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따라서 제자란 선생에게 무엇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는 단지 어떤 지식을 습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과의 강한 인격적 관계가 그 중심에 있으며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함께 생활하는 가운데 전인적인 교육을 받은 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는 단지 무엇을 배우는 학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인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선생과의 인격적 관계만 있고 배우는 내용이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들에게도 3년 동안 천국 복음을 배우고 그 배운 바를 실습하는 훈련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배움은 오히려 예수님과의 밀접한 관계 가운데서 이론과 함께 생활을 배우며 그 배운 바 내용을 실천하는 전인적인 교육이요 총체적인 교육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학교에서의 교실 수업처럼 어떤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만 얽매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간과 모든 생활 현상이 다 교육의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수업 시간과 자유 시간, 교실 안과 교실 밖의 이원론적 구분이 없는 통합적 교육이요 제자의 인격과 생활을 함께 변화시키는 참교육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의 제자 교육은 오늘날의 학교 교육과는 구별되는 참교육의 한 전형을 보여준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몸을 가진 사람들은 물질을 필요로 합니다. 천국의 사람들도 계속 땅에서 살아가므로 왕이신 예수님은 천국의 사람들이 물질, 재물, 돈에 대해 가져야 할 바른 태도를 알려주십니다. 재물에 관한 말씀은 단순히 용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상숭배, 두 주인을 섬김이라는 신앙적 차원의 일이라는 사실이 이 부분을 이해하는 열쇠이자 핵심 포인트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모든 물질을 이 천국에 맞추어 이해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우선 예수님은 재물을 이 땅에 쌓는 것은 어리석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벌거숭이로 왔다가 그렇게 가는 인생의 재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천국에 왔으므로 재물을 하늘에 쌓는 방법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재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늘나라에는 인간의 마음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재물, 즉 인간에게나 필요한 가치를 어떻게 창조주이신 하늘아버지와 비교하셨을까요? 용돈으로 주신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과 용돈을 주신 아버지는 비교 개념이 아닌 비등가 개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겨도 돈을 섬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어리석어서 돈과 하나님, 재물과 재물을 주신 분, 물질과 창조주 하나님을 천칭 양편에 올려놓고 수시로 저울질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재물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더 자주 인간의 마음은 재물을 선택하며 하나님을 포기 내지 보류합니다. 우상숭배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에서 만들어집니다. 재물에 눈멀어 온몸이 어둡게 되고 온 삶이 어둡게 된다는 예수님의 분석은 2000여 년 전에 어제나 다름없이 오늘날에도 정확하게 들어맞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염려란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가장 귀중한 하나님께서 주신 목숨의 가치를 망각하고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에 마음이 온통 사로잡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것보다 목숨이 더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이 모두를 주시고 목숨을 주셨으며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더 귀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염려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세상의 다스림을 믿지 못할 때, 의심할 때 내부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감정과 본능이 반죽하여 구워내는 것으로 감히 마음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므로 염려란 우상숭배가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온갖 우상에 열려있고 접촉되고 있습니다. 삶에서 재물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 근심을 하여 씨름하게 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이 무엇이간데 우리는 이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생각이나 마음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드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적극적 충고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도움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적인 활동과 노력을 중지하라고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염려란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다만 인간의 마음을 헤집어 놓고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도록 붙들어맬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람들을 위해서 땅에 보내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의와 그 나라를 찾는 사람들에게는 염려란 항상 믿음의 반대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염려를 함으로써 믿음의 비율이라는 것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고 작아집니다. 그래서 염려는 믿음을 돌아서게 만드는 악한 세력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향한 강한 확신을 자꾸만 나약한 작은 믿음으로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변하여서 믿음은 작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저 천국 나라와는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의 희미한 희망의 빗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믿음이 작아질 때 생기는 결론은 바로 믿음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하고 성령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무신론자가 되거나 믿음이 아예 없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사는 자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하지만 소위 믿음이 강하고 큰 자들은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는 처음에는 발목까지 차는 신앙으로 나약한 믿음의 한 형태를 띠고 있었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과는 달리 나약한 믿음이라도 있는 자들은 아예 말씀을 단절시키지 않고 말씀 속에서 세상 속에서 왔다 갔다 반복하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작은 자는 믿음이 아예 없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고 하늘의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신 것과 같이 하루의 양식이 되어 삶을 살아갈 때에 비록 염려하고 휘청거리면서 살아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지를 먼저 살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쉽사리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는 가장 크게는 그들이 다시 돌이켜 애굽으로 갈까 하는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가장 시급한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출애굽을 막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내기입니다. 믿음이 작은 자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그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받는 것은 상하 좌우 평등을 위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5살짜리가 바로 대학교로 입학하는 경우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 대학생이 유치원에 가는 꼴은 또 얼마나 웃기는 일이 되겠습니까? 비상식적인 생각으로 믿음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거나 크거나 또는 성숙하거나 비성숙할 때 그에 맞는 표준적이고 이상적인 하나님의 맞춤식 교육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양하고 가지각색으로 삶의 뿌리를 두고 살아갑니다. 저마다의 환경이 있고 저마다의 삶의 유전적 기질과 환경적 기질이 모두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문이 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처럼 모두 다양하고 같은 사람은 없듯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다양성을 인정하십니다. 우리가 존중받아 마땅한 믿음의 반열에 올라서기까지 그만큼의 인내를 가지시고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이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도 언젠가는 선택받게 될 터이지만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믿음 속에서 어떤 난간이 와도 스스로 돌파하는 법을 하나님의 지혜로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믿음이 있더라도 한 줄기의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국의 사람들을 판별하는 기준으로도 지도자들을 판별하는 기준으로도 사용될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는 좋은 나무이며 반대로 나쁜 열매를 맺는 나무는 나쁜 나무입니다. 이 표식에는 중간도 없고 혼합도 없습니다. 모든 것에는 저마다의 사정이 있고 극과 극의 맹렬한 삶의 사투를 싸우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가르치신 말만큼 분명하게 예와 아니오를 사용하셔서 천국의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표시를 이곳에 정립하셨습니다. 작은 믿음과 큰 믿음은 결국에는 천국에서 하나가 됩니다. 우리가 삶에 있어서 완벽하게 살 수는 없는 법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믿음이 없어져 버린 것 같아도 세상에서 또 질척대면서 삶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정신없이 살아가도 우리는 작은 믿음의 씨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는 말과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삶에서 우리는 한 줄기 비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인생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이 아기 오리라고 본다면 믿음의 분량이 장성한 자들 혹 하나님을 어미 오리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된 우리에게 또 다른 아기 오리를 붙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주님이라고 부릅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도 아직 명확하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상황이 다가올 때에 누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반복되는 교회 내부에서의 패턴의 양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본을 보여서 작은 믿음을 가진 후배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본보기가 되어 주님의 내리사랑을 고스란히 전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최적의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에게 긍정적이고 우호적인 자세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제자들은 교회 안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여란 호칭호를 형식적으로 상용하거나 입에 발린 체면상의 칭호로 지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 칭호를 자신에게 사용하는 행위, 자신에게 사용되는 사람들을 거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부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절하시겠다고 하심으로 산상설교를 통해서 선포된 자신의 말씀이 모두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이요 천국의 복음임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부르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뜻, 즉 산상설교를 지켜야만 한다는 의무감이 표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로서 사명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목회자들은 목회적인 방침이나 행정적인 면에서 발달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옛 시절로 다시 회귀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간증하는 시대는 지났다. 성령님께서 직접 기적을 베푸시는 시대는 지나고 말씀으로 선포하는 시대가 왔다고 합니다. 지나간 것이란 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물론 지성적 능력으로 말씀을 강의하고 주의하는 것이 요즘 설교의 양상이자 트렌드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예전보다 더 살기 힘들고 악해지고 아픈 사람들은 더 많습니다. 옛 시절에는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되지 않아서 수명이 짧아서 어떠한 형태의 질병이 그리 크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즘 시대는 100세를 훌쩍 넘어서는 시대입니다. 온갖 악한 세력이 독특하고 변종된 형태의 질병들을 많이 드러내 보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말씀과 선포는 예전 시대와 요즘 시대를 다 아우를 수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져야만 합니다. 누군가를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관건적인 말씀이 전달자의 고백이 되어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이끌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픔이 많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이기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성도들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서 삶의 증인이 되어서 간증으로 흘러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아무도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7,000명의 배교하지 않은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이 비록 작고 성장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더욱더 믿음으로 살기 위해 악착같이 노력해야 합니다.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삶을 잘 살아가는 것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세상을 이기는 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옵고 간구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죄를 많이 지어서 다른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상처 입힌 우리들의 삶을 하느님께서 주신 양심의 빛으로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아직도 죄에서 허우적거리며 떨쳐내지 못했다면 아직 세상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용병들을 보내시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세계는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비록 우리가 작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한들 우리는 하나님께 여전히 예배드리고 기도드립니다. 바울이 박해하듯 세상이 우리를 박해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그렇게도 악독하고 완악한 마음을 먹고 지옥의 삶을 산 바울이 다시금 지성적으로 그리고 기적적으로 회심하여 돌이켜 다시 이방인들을 살렸습니다. 그러한 기적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를 제일 세상에서 당금질하여 체험하게 하셔서 다시금 돌이키게 하신 우리의 작은 믿음을 큰 대로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늘 깨어 근신하게 하소서. 주님, 불쌍한 자들을 긍휼히 보는 마음의 문을 여셔서 악한 마귀의 세력에 속아 넘어지는 자들을 일으켜 세워서 다시는 악의 도구가 그리고 세상의 도구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진정한 승리는 주님께만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게 하시고 그에 대한 승리의 메시지를 늘 깨어 있어서 순종할 수 있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